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인데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모든 일에는 때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오늘 5절로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로 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왕의 명령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반대로 오늘 이 전도서 8장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불행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절로 4절에 나와요. 2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리까 할 수 있으랴.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칭하는데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까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열망은 있지만 열망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인가? 이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면 행복의 문은 열립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거룩이 행복이다. Holiness is happiness. 감리교 신학대학 정확한 2층 휴게실에 가면 영어로 그렇게 크게 써 있어요. 거룩이 행복이다. 그 거룩함을 회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린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 바로 여러분 자신. 불행하다고 한다. 불행한 사람, 그 사람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경건 운동이고 이 경건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에요.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데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수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존재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채워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는 말이에요. 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때라고 하는 at라고 하는 말, 시대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게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타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심판이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번역을 조금 어눌하게 한 것 같아요. 심판, 미스타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 때와 심판을 분별할 줄 아는 자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의 때가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면요,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할렐루야. 무르익어야죠. 무르익어야지. 갑자기 그냥 여러분 요즘은 뭐 전기밥솥에다가 시간 딱 해가 타이머 딱 해가지고 밥을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밥을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골에 가면 곤물을 떼가지고 말이죠. 큰 가마솥에다가 거기다가 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잘 못하면 밥이 막 서리고 버려요. 그런데 그 뜸을 잘 들이면 말이죠. 그 흰쌀밥이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잘 짓는 사람 정말 훌륭한 요리사야. 반찬이 뭐 필요하겠어요? 밥을 맛있게 한번 접으세요. 그러면 말이죠. 밥만 먹어도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밥을 못 짓는 것 중에 가장 한 게 다 그 밥이 이렇게 잘 익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타이밍을 잘 지켜야 돼요. 너무 오래돼도 안 되고 너무 빨리 특히 설이 익으면은 말이죠. 안 되죠. 특별히 마지막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때 정말 잘 익힐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보면 그 때를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때를 가지고 그 사람의 때를 기준으로 분별하며 사니까 내 때에 역사하지 않고 내 때에 응답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 때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근데 성도는 내 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미스탑, 심판이 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온 날들에 대한 카운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게 있다.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그 달란트에 대해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 시간의 달란트 줬죠. 인생이라는 달란트 주셨어요. 또 건강이라는 달란트, 은사라는 달란트,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 비유해 보게 되면 각각의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가진 것도 빼앗기고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런 종이, 무익한 종이 있을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나고래 함께 거하리라. 내가 오히려 지금 내가 내게 허락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미스탑,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앞에 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 전도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13절 말씀이죠.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악인인가? 전도서 8장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악인은
결코 장수하지 못하고 잠깐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 쇠하고 만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 버리면 어떤 말일까요? 의인은 흥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걸 또 앞뒤를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지혜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잠언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뭔가?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첫째는 예배생활이죠. 내가 예배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봉사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전도생활,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생활을 하면서 나의 예배생활, 일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예배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해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섬김과 봉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전 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저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이찬백 원사님 간증할 때 참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아요.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 그게 그냥 우리아에게 범죄하고 바세바를 간음한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행위, 즉 하나님을 없이 여긴 행위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행동을 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저런 행동을 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전도생활,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로운 자가 의인이고 그런 자들의 길이 형통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냐? 그것이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